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주간의 넷째 날 묵상입니다. 넷째 날 묵상의 주제는 하나님 마음 느끼기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창세기 1장 27절부터 31절까지를 보면 창조의 질서가 나타나 있죠.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의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혼은 세상의 물질 부분으로 만족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을 만났을 때 만족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첫 번째로 하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것이 창조의 질서예요. 그리고 이제 내일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습니다만은 내 안에 있는 내 영과 나와의 관계, 28절에는 모든 만물과 가족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모든 만물과 환경과의 관계예요. 이 관계들을 잘하면 2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31절에 보면은 이제 총 결론, 행복하고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삶을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 성공은 관계 성공이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성공해야 될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다. 그래서 특별히 넷째 날에는 하나님을 좀 더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좀 더 의식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과 아주 친해지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네 번째 날 묵상의 주제는 하나님 마음 느끼기입니다. 자, 그럼 오늘도 우리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9, 445 이런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잘 기억하시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며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자, 1번 보겠습니다. 넷째 날 하나님 마음 느끼기. 첫째입니다. 본문을 읽고 느껴지는 건 뭔가? 전체의 내용. 그렇다면 유대인의 나음이 뭐냐?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맨 마지막에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이 율법을 폐기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더 굳게 세워야 한다. 이렇게 쭉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거나 또 마음에 탁 다가오는 거나 또 감동을 주는 내용이거나 또 궁금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첫째는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율법의 역할. 오늘 본문 말씀, 율법의 역할. 율법이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 이건 뭐 해야 되는 거냐? 말아야 되는 거냐? 법을 지키는 거냐? 말아야 되는 거냐? 그래서 여기서는 20절에 보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해준다. 알게 해주는 거죠. 뭐가 옳은 건지, 뭐가 그른 건지. 지키고 못 지키고는 그 다음에 일이고, 일단은 올바른 것, 잘못된 것을 분별하게 해주는 것. 이게 바로 율법, 성경, 하나님의 법의 특징입니다. 일단 올바른 길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는 구원은 철저하게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의인이 돼서 구원받는 건 철저하게 믿음으로 된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은 이 법이 또 필요해요. 이 삶. 그래서 맨 마지막 절에 율법을 폐기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진 사람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은 율법을 파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없으면 뭐가 올바른 것인지 잘못된 건지 이걸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것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 그러나 현실의 삶은 하나님의 법이 실천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이 법이 바로 행복의 비결이에요. 이 법이 바로 축복의 비결이에요. 우리가 신명기 28장 1절을 쭉 이하를 보면은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너희가 뛰어난 민족이 될 것이고, 또 너희가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게 된다. 또 하나님의 법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에요. 행복.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고 또 인생의 삶을 뛰어난 백성이 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법을 따라가야 돼요. 이 법이, 우리는 법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죠? 율법, 하나님의 법, 세상에서도 법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좀 딱딱하고 따분하고 좀 어렵고 힘들고 무겁고 막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생각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법은 나의 행복의 비결이다. 하나님의 법은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고 나를 성공하게 하는 비결이다. 성경 구절을 하나 제가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신명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10장이에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3절에 보면은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제가 처음에 이 말씀 보고 굉장히 감동받았어요. 율법, 하나님의 법 그러면 굉장히 어렵고 무겁고 이런 거 생각했는데 이 말씀 보니까 너의 행복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율법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또 신명기 28장 1절 2절은 우리를 뛰어난 민족, 리더자로 만들기 위해서, 성공하게 하기 위해서,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게 하려고 법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법을 하나라도 지키면 지키는 데 따른 유익이 와요. 온유해라. 법이잖아요. 온유하게 살면 어떤 결과 와요? 겸손해라.
겸손하게 살면 어떤 결과예요?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포용하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그냥 무겁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지키지 못하지만은 하나라도 지키면 내 삶이 행복해지고 삶에 능력이 생기고 성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돼서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기억하고 그걸 지켜나가는 일을 해야죠.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을 보시면 하나님 마음은 어떠실까요? 당연히 기뻐하시죠. 세 번째,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 때 그걸 보시는 하나님 마음은 어떠실까? 자녀를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이 나쁜 짓 하고 못된 짓 하고 막 아무렇게나 살고 그러면 그걸 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떨 것 같으세요? 막 속상하고 힘들고 괴롭고 그렇죠. 네. 자, 입에서 다양한 죄의 말들이 쏟아져 나와요. 그걸 들으시고 보시는 하나님 마음 어떠실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나오는 통로가 있어요. 통로가. 그게 뭐냐면은 13절에 보면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밖으로 나오는 통로가 입이에요. 입. 언어, 말입니다. 그 다음에 행동으로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닮은 5가지 성품이 있잖아요. 이 성품이 밖으로 나와야 세상을 다스리거든요. 예수님은 그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있잖아요. 그 성품이 말씀을 통해서 밖으로 나오니까 세상이 그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하나님의 선한 성품들이 말을 통해서 나와야지 죄가 막 언어를 통해서 나오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속상해 하십니다. 우리가 무덤과 같이 겉은 화려한데 속은 시체가 썩는 것처럼 이중성을 가질 때 그걸 보시는 하나님 마음은 어떠하실까?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찬송하고 말씀 듣고 아멘 하고 집에 갔는데 똑같은 입을 가지고 막 그냥 욕을 하고 화를 내고 그런 모습을 하나님 보실 때 어떠실까요? 굉장히 속상하시겠죠? 네 번째 질문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을 보실 때 하나님 마음 어떠실까? 목회하면서 제일 즐거웠던 일들을 생각해봐라. 그러면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선교하러 다닐 때, 말씀 가르칠 때, 그리고 특별하게 내가 전도해서 예수를 영접하겠다고 하는 고백을 들을 때, 그게 제일 기뻤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기쁨을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의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돌아오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잔치하신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안 믿던 사람이 예수를 영접해서 믿음을 갖고 구원받는 장면을 보실 때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 모습을 볼 때 기뻐해요. 왜?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쁨을 늘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죠. 십자가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으며 은혜 아래 살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외면하는 사람들, 전도하면 막 핍박하고 욕하고 전도지 갔다가 그냥 막 꾸깃꾸깃해서 쓰레기통에 버려버리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안타깝죠. 안타까워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나에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 구원의 확신은 있습니까? 이것을 보시는 하나님 마음은 어떠하실까? 내가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의 확실성을 가지고 나는 이제 하나님 자녀야. 나는 천국 백성이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성도야. 나는 이제부터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야. 그러니까 의롭게 살아야 돼. 이런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려고 하시죠. 오늘 나의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 싶어 하실까요? 믿음으로 이롭게 된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러실 거고, 정반대로
네, 입을 열어서 그런 뱀의 독과 같이 그냥 사람 죽이고 병들게 하는 말들을 막 쏟아내는 걸 볼 때 하나님은 속상해 하시죠. 야, 김 집사, 야, 박 권사, 너 왜 그래? 네. 자, 본문 속에 들어있는 행복의 요소는 뭔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의 요소, 희망의 요소를 찾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자, 본문 속에도 보면은 뭐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도 있고 또 그냥 답답한 이야기, 죄의 이야기, 의는 하나도 없다 막 이런 이야기 보면은 막 절망적이죠. 근데 반대로 믿는 자의 유익이 뭐냐? 보험사에 많다. 이런 말씀, 희망이잖아요. 행복. 또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에 계셔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게 하신 그분, 희생으로 자기의 피를 주시고 화목제물로 바쳐진 그분, 이분이 계시는 곳에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분이 계시는 곳에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이 계시는 곳, 그곳에 희망이 있는 거죠. 갈릴리 바다 풍랑 아시죠? 근데 그곳에 그분이 계셨어요. 그랬더니 희망이 생기는 거잖아요.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사람들만 있으면 희망이 없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그곳에 계시니까 나사로야 나와라. 그분이 계시는 곳에 희망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롭게 된다. 율법을 굳게 세워야 된다. 말씀이 서 있는 곳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서 있는 곳에. 말씀이 서 있는 곳에 희망이 있다. 자,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뭔가? 네. 하나는 유대인의 유익이 뭐냐? 그렇게 2장을 보면 남 가르치면서도 자기는 안 하면서 형식적이고 막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도 그래도 유대인의 유익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맡았다. 그런 이야기죠. 오늘 우리에게 기독교인으로서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자, 그 다음에는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우리의 목구멍에서 열린 무덤. 무덤이 딱 열리면 시체가 보이는데 우리 목구멍이 열려서 말이 나올수록 이 속에서 막 시체 같은 썩는 냄새가 나오면 안 되죠. 이빨 냄새가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썩은 생각이 나오는 거. 이게 문제죠. 자, 오늘 말씀 속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됐으니까 이 의로움을 누려라. 그리고 의인답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질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째는 믿는 자의 유익이란 것이 뭘까? 부족한 것도 많고 연약한 것도 많지만 믿음을 가진 나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을 때 나에게 믿음은 어떤 유익을 주는가? 그 다음에는 나의 믿음이 나한테는 유익이 되는데 날 구원받고 천국 가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근데 딴 사람한테는 피해가 되느냐 유익을 주고 있느냐. 그래서 나의 믿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유익을 주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적어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좀 더 의식하고 좀 더 하나님 앞에 한 번쯤 더 물어보고 그렇게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 이 소중한 시간을 통해서 귀한 은혜들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을 통해서 얻어진 감동과 영감을 가지고 세상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을 의식하고 좀 더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바라는 날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주님 깊이 있게 만나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또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어린아이로부터 어른들 청장년들 이르기까지 하나님 저희들이 머무는 곳곳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나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역사하는 직장과 사업장마다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이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지도자들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에 함께 하시고 특히 핍박받는 불교권, 이슬람권, 힌두권 또 공산권 속에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믿음 잘 지킬 수 있도록 성도들을 핍박받는 성도들 위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